여러분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게 돼서 여러분 성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살은 지가 4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오래 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이민의 애환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국 사람을 전 세계 175개국에 750만이나 이렇게 흩어 놓으셨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면 음식점을 만들고 돈을 벌고, 일본 사람들은 무슨 사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나가면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놀라운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21세기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침략과 아픔과 전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고 또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청소년들과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멋진 걸작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요, 저희들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닙니다. 5대양 6대주,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 남미,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오세아니아주,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다 누구든지 한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 삶의 질이 좀 차이가 있지만 다 한 번 삽니다. We have just one life to live.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축복도 주고 복의 근원이 되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뭐 축복도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leave me alone, 그냥 놔둬라, 건들지 말아라, 나는 선한 착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아주 나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남에게 축복을 주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식구들은 남에게 축복을 주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 살고 있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신 분 한번, 겸손해서 손 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유익도 안 주고 그냥 우리끼리 선한 삶을 살고 있다. 없고요. 또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남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즐기면서 아주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것도 없네요. 나 지금 바쁘다. 한번 물어봐, 손 드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어디 가든지 이 메시지 들으면 아무나 손을 안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러고. 근데 이게 물음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사는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쪽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관, 최우선순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훈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죠.
예수님께서 전 컨텍스트를 보면 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돈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쌓아두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동록이 쓸고 도둑이 와서 다 먹어가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도 없고 동록도 쓸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도전이죠.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돈입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신적인 이슈에 올라가 있는 맘모니즘이라는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도전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도 말레이시아 이 쿠알라룸푸르에 오신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돈이란 게 그렇게 귀한 것이죠. 미국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 부자 나라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자. 그래서 미국 땅에 많이 와서 지금 한 250만 명이 미국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도전이죠. 사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유명한 불란서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다. B란 뭘까요? B, birth, B-I-R-T-H, 출생입니다. D란 뭘까요? death, D-A-T-H, 죽음이죠. 인생은 birth에서 death까지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요, B와 D, 인생을 사는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C가 있다는 걸 금방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와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돌봐줘야 돼요. C가 있어요. C란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choice.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 나올까? 다른 데 놀러 갈까? 1부 예배 올까? 2부 예배 올까? 그렇죠? 옷도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전부 선택했잖아요.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결혼도 이 남자와 할까? 저 남자와 할까? 저 여자와 할까? 이 여자와 할까?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그죠? 이게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도전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의식주의 문제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살이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일하지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은 그럴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염려해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한데 하나님이 그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너희들이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얼마나 그 땅이 가난하고 로마의 속국이고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모일 때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염려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그런즉 therefore 너희는 먼저가 뭡니까? 제가 처음 말씀했던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관, 그것이 뭐냐?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다 패키지로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기까지 다 읽어보시죠? 암만 성경 안 읽어도 여기까지 다 읽었죠? 마태복음. 자,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을 지금 한 30년 동안 말씀 묵상을 쭉 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생각의 틀이,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 스케줄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 말씀 묵상에 이런 축복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를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What does he say? 뭐라고 이 말씀을 하는가? 관찰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올바르게 봐야 돼요. 내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해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What does he say? 관찰입니다.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 몇 번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니? What does it mean?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으로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깨닫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은 말씀 공부, 성경 공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me?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What does it mean to me?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언제나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 중에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가장 큰 주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언제나 저에게 적용을 해요. 나는 어떤가? 저는요, 외정시대 때 태어났고 6.25 동란이 생겼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때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요, 가난한 때예요. 헝그리 시대입니다. 거지가 꽉 차 있었고 고아들이 꽉 차 있었던 이 6.25 동란 직후에 그런 모습을 어릴 때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나 앞날이 암담한 거예요. 전부 다 가난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의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 하면 맞고 쫓겨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싫어서 무조건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사예요.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잘 사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의사 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고등학교, 그 전주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480명이 대학을 지망했는데요. 과는 100개가 넘는데 의예과에 400명이 지망했어요. 얼마나 의예과가 인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들 중에 공부 야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른 거 시키세요. 계속 공부시키면 정신병자 됩니다. 그냥 다른 거 할 일이 많아요. 꼭 공부만 해야 됩니까? 근데 난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다 모자라요. 공부 적당히 하고 다른 거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다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 그게 내 인생의 꿈이었어요. 돈이 내 인생의 꿈이에요. 최우선순위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이유가 왔어요. 나는 누군가? 의사가 돼서 뭐 할 것인가? 부자가 돼서 뭐 할 것인가? So what? 몇 번 하고 나니까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의사 되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때 인텐시브요,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그때 부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좀 짧게 해야겠어요.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내가 3사람이 된 거예요. 3사람.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어납니다.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어요. 두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이 바꿔졌어요. 우리 아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꿈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했을 때는 의사가 돼서 부자 되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내 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문책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딱 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됐으면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교보다도 의사가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데 더 좋은 도구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늘 예수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의사 말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저 아무리 이쁜 자매한테라도 의사한테 왔어요. 벗으세요. 그럼 뭐든 다 벗어. 목사님 벗으라면 벗겠습니까? 내가 벗으세요. 그럼 다 벗어. 안 돼요. 나 여자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벗습니다. 벗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주고 가. 의사가 진짜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의료봉사를 시골로 다니면요,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내가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의사가 된 목적이 이제 바꿔진 거야. 여러분 자녀들,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도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올바른 가치관을 줘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직업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할 것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테니까 이들이 잘 돼야지 우리 가문도 명문 가문이 되고 교회도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방황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CCC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그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교회도 못 가고 그냥 막 계속해서 응급환자고. 그렇죠? 청소년 뭐 만날 틈도 없어요. 청년들 늘 죽어가는 사람들 만나니까. 그 사람들 복음 전해봤자 금방 죽으니까 효과도 별로. 그래서 한강과를 해야 되겠다. 한강과. 만약 내가 목적이, 인생의 가치관이 돈이라면 돈 많이 버는 과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명예나 권세라면 그쪽으로 가고, 취미나 특기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는 다 버렸어요. 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한강가를 택하자. 너무나 바빠요. 다 바빠요. 그래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또 이제 했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강가가 뭔가. 내과를 가봤더니 안 되겠어요. 온몸이 내과라서 아무 데나 아파도 다 불러요. 정신이 없어요. 밤에도 부르고. 포기했습니다. 외과를 갔어요.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확 째고 확 자르고. 너무나 재밌죠? 너무나 바빠요. 응급환자라 계속 응급실에 불러서 보면 깨지고 터지고 뒤집어지고 밤새도록 수술하고, 주일날도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소아과를 갔어요. 나는 애들이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죠? 참 귀엽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이쁩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막 울고 막 그냥 경기하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울기만 하고, 그냥 엄마도 울고 그냥 주사를 놓는데 혈관이 작아가지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애기는 자지러지고 울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소아과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너무나 아파 보여요. 그렇죠? 애들은 꼭 밤중에 아파요. 그죠? 그래가지고 소아과도 포기했습니다. 산부인과를 갔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산부인과였어요. 나는 여자가 좋습니다. 여자 이쁘고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볼 때도 여자들이 자꾸 눈이 가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남자를 가끔 보는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내가 여자 좋아하는 그 축복입니다. 내가 만약에 남자를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산부인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벗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아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예배 시간이나 막 그냥 막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아기 나온대요. 막 그냥 뛰어갔다 교회 와서 봤더니 다 끝나고 가버리고 없고. 안 되겠구나. 산부인과도 포기하자. 포기했습니다. 바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요. 응급환자 없는 과가 뭔가 봤더니 정신과더라고요. 정신과.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살살 미치니까 전부 다 어포인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정신과. 그래서 정신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내가 한국에서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42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내가 영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었어요. 서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죠? 예.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신과다 나도 미치겠다. 사실 내 동창 중에 하나는 정신과다가 미쳤어요. 정신병이 전염돼요. 환자가 해외운데 해외고 이관에서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과도 포기하고 뭘까 봤더니 말도 않고 한강과가 뭔가 봤더니 마취과더라고요. 마취과는 환자가 말만 하면 마스크를 씌워서 재웁니다. 모든 환자는 내 앞에서 자고 있어요. 깨서 얘기하려면 더 자하고 눌러버리면 다 잡니다. 미국 가서 영어를 안 해도 되는 과가 마취과입니다. 그리고 마취과는 또 한가해요. 자기 환자가 없습니다. 전부 유과 의사들 환자니까 재웠다가 깨웠다가 보내버리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마취과를 했어요. 가장 제가 1973년도에 마취과를 택했는데 지금부터 42년 전 2년 다 됐어요. 가장 인기가 없는 과입니다. 의사 같지도 않고 존경도 못 받습니다. 돈을 제일 못 버는 과가 마취과였습니다. 의사 같지도 않아요. 다른 의사들은 가운 딱 입고 청지 딱 메고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근데 마취과 의사는 병원 가자마자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수술 맞지도 않는 거 입고 들어가서 마취하려고 하면 환자들이 당신도 의사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청소부나 마취과 의사나 유니폼이 똑같아요. 근데 청소부들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나는 영어를 이상하게 하니까 너도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 연락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잠이나 자. 확 그냥. 그렇게 인기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지만 나는 목적이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돈, 인기, 취미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마취과 의사가 됐습니다. 전문의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마취과를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취과가 최고로 인기 있는 과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사이에.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마취사고가 줄어들고 가장 좋은 약이 나오면서 마취가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돈을 최고로 많이 버는 거예요. 한가해요. 내 친구 소아과 의사는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 나는 20시간 일했어요. 일주일에. 근데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 마취과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를 바꿔줬대요. 막 주어서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세무사가 투자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60%나 냅니다. 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집을 샀어요.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탕도 있고 멋있는 집,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샀습니다. 차도 좋은 차를 사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수영장이 있고 사우나탕이 있었어요, 우리 집 안에. 근데 저는 수영장을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사우나탕을 그 집에 산 지 한 번도 사우나탕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뜨거워요. 여러분, 사우나탕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밖에 서 있으면 사우나탕이요. 이 말레이시아는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들은 갖기 전에는 갖고 싶은데 일단 가지면 시시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갖기 전에는 갖고 싶은데 일단 가지면 시시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청소년들 데리고 CC도 만들고 자마라는 컨퍼런스도 만들고 하면서 그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타에서 와달라 해서 코스타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휴가를 막 1개월인데 3개월 휴가 내고 6개월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아마 돈을 많이 벌어도 일 안 하면 더 안 줍니다. 그래서 큰 집을 다 팔아버리고 조그만 집으로 컨도로 옮겼어요. 조그만 컨도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큰 집 귀찮습니다. 청소하느라고 힘들고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조그만 집에 오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큰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아내를 찾으려면 여보 암만 불러도 안 나타나요. 근데 조그만 집에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여보 하면 튀어나와요. 너무나 좋아요. 세상 것들은 탐욕인데요. 갖고 싶으면 가지면 좋은데 일단 가지면 시시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은 결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이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 주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네 목숨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집도 팔아버리고 다 정리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5대양 6대들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고 또 여기 왔고 또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다음 주에는 또 멜번에 가서 집회하고, 끝나고 와서 바로 또 미국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서 집회하고, 그다음 계속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이라는 직업도 가져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세상에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그 얼바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1, 2, 3등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살기 좋은 곳으로. 미국에 전역을 다니면서 여행도 해봤고요. 피곤하기만 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텔레비 보면 다 나와요. 세상 것들은 고단해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는, 이 복음은요 everlasting, 영원하고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 또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기뻐지고. 왜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직장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하여 투자합니까? 보이는 것을 위하여 투자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것, everlasting,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세요. 욕심 너무나 부리지 말고, 그 돈 벌기 위하여 막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를 잡기 위하여 고무술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일장춘몽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해봤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됐으면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그 전도서 마지막이 뭡니까? 일의 모든 자취용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내가 깨달았노라. 지혜로운 자는 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배우고 멍청한 사람들은 지가 경험하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지난달에 묵상했잖아요. 저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너무나 많이 하지 말아요. 머리 아파요. 그만해요. 애들은 좀 하고. 그리고 돈도 너무나 많이 벌면은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요. 돈이 쓸데가 없더라고.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마약도 안 하지, 노름도 안 치지, 여자도 안 건드리지.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 그냥 밥이나 잔뜩 먹자고 5끼를 먹었다가 설사만 해야 돼요. 옷도 입을 것이 없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죠? 두 벌 입고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3S의 라이프, 심플 라이프, sharing life, serving life.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만해야겠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끝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지금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 최고의 가치, 최우선시가 뭔가를 정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